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는 산 위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하나는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님 한 분, 안식연차 미국에 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께서 참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지만 참 어려운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국으로 파송이 되셔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파송했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서 재정적인 지원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 매우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곧 이어 또 C국에서 또 추방되는 그 사건까지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들을 막 일으키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선교의 어떤 절정, 제일 스스로 보기에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시점에 추방을 당하게 되어서 참 힘들어했던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과 관련해서 산 위의 영성이 산 아래의 영성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의 영성, 산 위에서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산 아래에서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라든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산 위의 영성이 충만할 때 산 아래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9장 1절은 사실 오늘과 연결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9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9장 1절을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2절은 엿새 후에, 일단 시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9장 1절은 어떻게 보면은 8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돼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9장 1절을 읽었고 또 9장 1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가? 8장 앞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대답으로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거부했던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34절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겠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인자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하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재림의 시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절이란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8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어느 시점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그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이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산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때까지 사역을 통해서 말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누누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답을 말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 답을 그렇게 했을지언정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도 알아가야 될 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해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더욱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해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막 놀라움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변화산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변화산이라고 부를게요.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출애굽기 요즘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 계시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이 19장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23장에 율법, 언약을 주시고 24장에 언약식을 맺거든요. 그 내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하고 여러 가지로 연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엿새후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연결이 됩니다. 사실 마가는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 깊게 기록하는 성경 기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는 성격이 급할 정도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즉시, 곧, 사건이 끝나면 즉시, 곧. 예수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모든 일들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이 본문에서는 엿새후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과 유사점과 연결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린다거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두고요.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 모세가 주로 올라가지만요, 여러 번 올라갑니다. 7번, 8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때에 한 번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갈 때에 3명의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 9절에 나오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이제 모세의 형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4명 중에 이제 2명이 올라가는데, 이 3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사실 이 출애굽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또 마가복음에만 유독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3절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무슨 세제 광고할 때 이거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무슨 옷을 빠는 것과 왜 연결을 시킬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성결 조건 중에 뭡니까? 너희가 옷을 빨고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거룩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하고 엘리야가 또 나오잖아요. 이 모세하고 엘리야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둘 다 어떤 산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시내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제도를 받게 되었고요. 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막 싸우다가 19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막 도망가고 어디 갑니까? 시내산 호렙산에 가거든요. 그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만나잖아요. 오늘도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을 음성으로 직접 들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놀랍게 변형되신 산 위에서 대화하고 계시다. 사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면서 정말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엘리야보다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세라고는 이야기 안 했는데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본문과 여러 가지 또 중첩되는 내용이 뭐냐면 구름이 덮임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렇게 임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도 구름이 덮였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던 이 내용은 분명히 출애굽기 19장과
또 시내산 경험을 했던 모세와 엘리야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모세와 같이 이렇게 따라갔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광채를 내시는 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있어가지고 수건을 가리워야 될 정도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채,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능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구름 속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가 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9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을 모세하고 엘리야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대표하고 있는 것은 모세 율법, 토라를 대표하고 있고요. 엘리야는 선지자, 선지서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우리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때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타는 토라의 앞자, 그다음 나에서는 느빔, 선지서의 그 첫 번째 글자, 그리고 케투빔 마지막 단어는 시편의 첫 번째 글자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나셔가지고 대화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하고 만날 때도 똑같이 설명했어요. 모세 오경, 선지자, 그리고 시편, 구약 성경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과 소통할 때 누구를 늘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변화산에서의 신비 경험을 경험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그 나누는 대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 별세하실 것을의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잖아요. 떠남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지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 주관자,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떠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고,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다른 생각 없이 바로 그 길만을 가고 계셨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뭘 경험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했습니다. 미리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께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라고 한 디파짓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는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 산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지금 밑에 9명의 제자들, 3명의 제자들 올라가 있고 9명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들은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해 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독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의 경험을 못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했던 제자들은 지금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9명과는 다르게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는 구름이 덮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음성만 들리는데 그 음성이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광채나게 변했는지 봐라. 이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봐라.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의 말을 잘 들으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내뱉으셨던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9절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전제 조건 뭐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 아래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이런 개념 없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 달라고 찾아왔던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은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과 변론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변론이겠어요? 너희들 짝퉁인 것 같아. 너희들은 가짜야. 이거 봐, 치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 아니야,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아버지가 당신 제자들에게 왔는데 능히 치료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상이 누굴까?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을까? 제자들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의 상황을 듣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자들 안 되니까 주님께서 또 오셨다고 그러고 이제 기회다 싶어서 간청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뭡니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저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능히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마치 우리에게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믿습니다도 막 이렇게 힘줘서 말하면 믿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의 반응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귀신을 꾸짖고 이 아이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앞에 내용으로 하자면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나요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 이 아버지의 기도가 뭔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 기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내가 믿나이다. 뭘 믿는다는 건 안 나와 있어요.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뭐가 자꾸 자라는 줄 아십니까? 영적 교만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점점 자라고 있어요. 자라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놀라우신 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역의 풍성함과 그냥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만 주셔도 기분 좋은 거야. 저 밑에 무리들은 제자들을 너무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는 누구의 권능으로 하는 걸로 알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능입니다. 자기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저분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을 해 나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전에 해봤어. 뭐 요 정도야 뭐. 나 이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됐어. 뭐 요 정도는 제가 책임지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믿음 있는 고백 같지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좋은 결과가 냈던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뭔가 해낸 것을 더 믿는 쪽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나, 그리고 부활한 나와 연합하여 너희 안에서는 어떤 선함도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그런 갈급함으로 너희들의 무능과 너희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나를 간절히 찾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런 유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 조금 본문 지나가 보면은요, 누가 큰가? 또 그런 거 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과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가져오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모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되었고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의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 친밀한 은혜를 가지고 나 이런 경험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교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산 아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도전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좌절과 내 속에서 드러나는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마다 산 위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보시고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이십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 입은 자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산 위에서의 이 친밀한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른다면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산 위에서의 영성,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경험되지 않을 때에 내가 지는 십자가는 진짜 내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힘들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지고 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부활의 은혜와 친밀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등이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연약하고 연약한 질그릇,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풍성해질수록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사역 많이 했던 것을 근거로 자기가 스스로의 의가 자라갈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 위의 영성을 통해서 산 아래에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이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 고백은 주님은 부활 생명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 바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했던 거를 근거로 한 나 믿지 마세요. 나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십시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깨진 자입니다.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 쏟아내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안으셨습니까? 나를 일으키셨습니까?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소망 없는 나에게 부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되어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기도 외에는 산 아래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 어떤 환난, 어려움, 아픔, 연약함 드러날지언정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